여러분 혹시 미국 사람인데 베네딕트 아놀드라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미국에서 베네딕트 아놀드 하면 딱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 배신자, 그 반역자, 그냥 대명사예요. 배신자와 반역자의 대명사.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미국 독립전쟁 때 아주 큰 공을 세운 용맹한 장군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 공을 많이 세웠는지 조지 워싱턴이 그를 신뢰해가지고 지휘관으로 격상시킬 정도로 정말 공을 많이 세우는 용맹한 장군 중에 한 명이었죠. 미국에서 영웅으로 대접받고 높은 지위와 이제 화려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느덧 그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려니까 이제 돈이 모자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공로에 비해서 돈을 많이 못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돈을 받지 하다가 눈을 돌린 게 이제 그 미국 독립전쟁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이잖아요. 이 영국에게 군사 기밀을 넘기는 겁니다. 기밀을 넘기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맡고 있던 그 핵심 요새인 웨스트 포인트를 영국군에게 넘기려는 음모를 꾸미고 이제 밑준비를 했던 거죠. 근데 결국 그것이 발각되고 아놀드는 이제 잡히면 사형당할 것 같으니까 영국군에게로 도망간 거죠. 조국을 배신한 대가로 영국에서 준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조차도 저 한 번 배신한 사람 또 배신한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배신자 취급을 당했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베네딕트 아놀드 하면 그냥 배신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죠. 누가 생각나십니까? 배신자 반역자 하면? 네. 100%입니다. 100%. 제가 봤을 때는 100%예요. 10사람에게 물어봐도 100사람에게 물어봐도 이완용 나와요. 사실 을사오적이잖아요. 그죠? 을사오적 나머지 사람들 이름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이완용밖에 몰라. 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완용이 거의 배신자, 반역자, 매국노의 그 대명사가 된 거죠. 너무나도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이완용이. 그죠?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보려다가 잘못되고 어리석은 선택으로 나라를 팔아먹고 을사조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리고 죽어서까지 지금 아마 이건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이완용 매국노라는 말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두 명의 이 배신자 반역자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창세기 6장의 그 시대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시고요, 엄청난 가능성들을 주셨어요. 창조의 능력까지도 주셨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혁신하고 지금 이 시대가 그 아담 이후에 이 시대가 사실 정말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있던 시대였죠. 특히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은 뭐 도시도 만들고 음악도 발전시키고 목축도 발전시키고 온갖 날카로운 기계로 기술을 발달시키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과학이 이제 발달되고 전투 문화가 발달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던 시대였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그 잠재력과 가능성들이 꽃을 피는 시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라멕이 그 발달된 기술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스스럼 없이 사람을 죽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 했습니까? 사람의 딸들을 취했죠. 그 사람의 딸들을 취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분하지만 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가인의 후손들이 훨씬 더 체격이나 이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피림 같은 거인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나치처럼 그 우성인자들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 강한 그리고 네피림 같이 크고 힘센 그런 우성인자들을 남기고 열성인자들은 없애려는 그 시도였다고 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가능성과 능력들을 가지고 인간은 스스로의 부패와 폭력의 홍수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배신자, 모두가 반역자였습니다. 모두가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사람들 모두, 인류 모두는 배신의 아이콘이 되어서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나도 잘 살고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하라는 이 창조의 명령은 없어지고 사라져가고 희미해지고 욕망과 욕심으로 양육 강식의 폭력만 남은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죄로 인해 깨어진 그 관계들을 슬퍼하시며 아파하시며 상실감을 느끼십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슬픔은 이제 공의로운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홍수로 심판받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왜 잘못했다고 심판하셔? 하나님이 변덕 부리시는 거 아니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인간이 죄졌다고 하나님이 화내시는 거 아니야? 이것도 잘못된 이해입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자신의 창조 세계에 죄라는 질병이 찾아온 것을 보시고 그 죄라는 질병으로부터 치료하고 정화하는 대로 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 홍수 심판을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봐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런 일을 저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배신하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여러분을 죽이려고 날카로운 무기를 들이댑니다. 온갖 것들을 빼앗는 갈취를 합니다. 여러분을 모욕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굴욕과 비참함을 선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이 그 사람의 폭력과 제약에 무심하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신을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다라는 것은 이 당연한 심판으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것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미뤄두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으로. 저 멀리 미뤄두셨어요. 근데 그날이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물리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과 죄가 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홍수 심판은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거나 하나님이 변하셨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오전에도 나누었던 말씀도 일맥상통하지요. 사람의 힘으로는요, 자기가 받은 그 보물과 그 믿음을 지키거나 또는 자격 요건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힘과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죠. 인간에게는 어떤 해결책도 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홍수 심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펼쳐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 노아의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은요, 사람이 이뤄낼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노아의 방주가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계획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전적인 개입으로 찾아오셔서 방주를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세세하게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구원의 계획이 주어져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구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구절이 가리키는 내용인 것입니다. 왜 이 부분을 제가 앞서서 계속해서 설명하는가 하면요, 사실 오늘 본문 처음에 나오는 부분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노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노아는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 노아 한 사람만
죄가 없고 노아 한 사람만 구원받을 조건을 잘 갖췄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여기에다 뭘 붙였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을 붙여요. 왜? 앞서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사람 누구입니까? 에녹이죠. 근데 에녹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에녹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야겠다, 그래서 동행했나요? 아니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근원과 동력에 뭐가 있었어요? 그의 아들 무두셀라.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는 얘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거죠. 은혜가 의인을 만드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9장에 가보시면요, 노아가 술에 취해서 실수를 저질러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걸 보면 노아가 죄인이고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라 한 것은, 노아를 완전하다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약속, 은혜의 복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주셔서 노아가 은혜의 언약 안에 들어온 자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의인과 완전한 자라는 뜻인 거예요. 은혜 받은 자다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 이 두 사람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아담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두 명이죠. 노아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도 은혜, 노아가 방주를 만들게 된 것도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주의 정확한 치수, 재료, 구조, 방수 처리 다 알려주시잖아요. 이거는 뭘 말합니까? 구원의 계획이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겁니다. 전적인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방주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에 믿음으로 응답하도록 부름받을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 이 방주 사건에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주 자체도 그걸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는 방주하면 뭘 떠올립니까? 배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이 방주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너무 잘 보여요. 이 히브리어로 이 방주라는 단어는요, 배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상자, 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곳이 단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짐작이 가능하시죠? 예,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 갈대상자에 넣잖아요. 그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방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라 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라 하는 이유는, 그리고 이 상자라는 말을 굳이 쓴 이유가 뭔지 조금 감이 오시죠? 상자의 특징이 뭡니까? 위아래가 다 막혀져 있어요. 그 네모 반듯하겠죠? 그런데 거기엔 뭐가 없죠? 일반 배에 있는 방향키도 없고 돛도 없고 닷도 없고 노도 없습니다. 조종장치가 아예 없어요. 제동장치나 조향장치가 아예 없다고요. 그냥 물에 뜨기만 하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또 그 방주를 생각하면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내 보낸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 노아의 상자는요, 홍수에 거친 물 속에서 어떤 방향도 가질 수 없어요. 항로, 목적지, 균형 잡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통제할 수 없어요. 왜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를 탄다는 것은 모험이에요. 모험. 험한 홍수의 물결 속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가 의인이다라는 말은 뭡니까? 놀랍게도 노아가 그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 한번 보십시오. 경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이것이 되살아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분들도 계시죠? 똑같습니다. 방향키 없습니다. 우리에게 노도 없습니다. 돛도 닷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결과 변화를 그냥 온몸으로 맞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끔은 두려움으로, 많은 경우에 답답함으로, 막막함으로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래요. 방향키 없이 정말 배도 아닌 상자에 들어가 있는 두려움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 안에 있는 그 노아에게 방향키가 없다라는 것이 노아에게는 오히려 안전과 안심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왜요? 자신이 조종할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하나님이 조종하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순간 통제력을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의 인생이 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력하거나 길을 잃었다고 해서 소망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더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무력하고 통제력 없는, 정말 소망 없는 것 같은 그 시간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내 배를 운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는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붙들려 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은 처음부터 여러분의 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턱대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이 마련하신 장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나무로 방주를 만듭니까? 고페르 나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나무에 방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뭘 바릅니까? 역청을 바르죠. 역청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코페르예요. 고페르 나무에 코페르를 바른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기다 뭘 강조를 하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요, 히브리어로 속죄라는 단어가 또 카파르예요.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원이 같다라는 겁니다. 코페르, 카파르. 그러니 방주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방주를 안전한 피난처로 만들어준 물질이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를 해결한 속죄와 연관이 되어 있고, 그 속죄를 주신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함부로 쓰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가지는 여러 가지 뜻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의미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역청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방주 바깥에 있는 죽음의 물과 방주 안에 있는 생명 사이를 완전히 차단해 주는 거죠. 가로막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속죄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 세상의 물결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그 생명 안으로 넣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방주가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죠. 우리는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 세상에 끌려다니죠. 특히 그 세상의 악함과 그 죄악 때문에 끌려다닐 때가 많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과 후회와 의심이 찾아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뭘 불러일으킨다고요? 우리 안에 거짓 교훈이, 다른 복음이 자리 잡고 커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세상의 죄악에 끌려다니다가 구원에서 떨어지고 심판받는 건 아닐까? 또 현실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이 문제들에 치여 살다가 그대로 인생이 끝나고 멸망해버리는 거 아닌가? 두려움과 의심이 찾아오지요. 그런데 그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안에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그 보물들을 다시 한번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은 방주 밖에 있던 인간들이 만들어낸 비참한 결과, 끔찍한 결과, 거기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사람은 그것밖에 못 만들어내요. 여러분 안에서 뭘 꺼내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비참한 결과만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보물 상자를 다시 한번 꺼내는 거예요. 오직 은혜, 교회, 경건, 새로운 가족, 그 다음에 자족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꺼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보물을 지키게 하시려고 은혜의 방주를 허락하시고 그 밖을 속죄로 감싸서 구원하시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구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만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방주가 이제 도착해서 어떤 약속을 받습니까? 무지개 언약, 새로운 언약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정결하게 된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 노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이라는 방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가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할 텐데 그 소망을 가지고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시고 오늘 하루를 구원의 방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보물들을 꺼내어 보며 살아가시는, 그것들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